반갑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을 때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오래도록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도 기후를 예측 못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의 기후는 예측 불허의 기후이기 때문에 항상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과연 그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부로서의 배를 잘 다루는 실력을 가진 그런 제자들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과 파도 치는 것과 그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됐을 때 배가 침몰하게 될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놓아버리고 고온하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나오며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럴 때에 잠을 깨시면서 아이 미안하다, 너무 사역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높이 쳤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는 누가 계시느냐 하는 이 부분을 제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뜻대로 안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노를 젓고 물론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풍랑 중에도 결코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고 전능하신 주님이 이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풍랑 앞에서 완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물론 병자가 고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만 설마 바람까지 그리고 파도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
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뢰감.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 중심의 믿음입니다. 어떤 것은 가벼운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크다는 문제 이거는 안 될 거야. 나는 막연한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못하고 내 중심적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갑자기 꾸지람을 받은 자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게 될 때 자식이 잠잠한 것처럼 생각도 할 수 없는 바람, 이성 자체가 없는 그런 파도, 이런 것들이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희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뚝 거쳤습니다. 바다는 평온했고 배는 안정된 그런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이 아성이 무너집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자기들의 아성이 무너지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말씀한 적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나는 큰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배움의 과정 속에 있고 훈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그리고 역경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시련과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계시지만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속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역경의 바람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복사고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 되죠. 그렇지만 사명에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남아있는 한 어떤 풍랑과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가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리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오직 어느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